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중동 지역이 지금 이제 일촉즉발해요.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게 뭐가 지금 문제점이 있냐면 이 하마스가 다른 이제 모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헤스볼라라고요. 레바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게 레바논인데 레바논에 있는 헤스볼라하고 그 다음에 예멘의 반군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란도 개입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전이나 이렇게 너희들끼리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이 돼요. 이스라엘 유태교와 이슬람교와의 관계. 이게 남의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거기도 사실은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하고서 지금까지 있다가 다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전쟁 끝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빵 치고 쳐들어와서 그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께서는 그때 한 10살 정도 되셨나요? 6.25 때? 네, 그래서 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고생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전쟁 후에 어떤 모습들을 그걸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겪지 않아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쟁 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 난 데는 또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손 시리즈 이제 세 3부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의 첫 번째 1부작 첫 번째 1탄 제목이 아까 보셨듯이 정결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트를 여러 군데를 가보는데 여기저기 막 가보면 그 마트가 요새는 이 조그만 지가 않고 엄청 크잖아요. 저기 트레디스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뭐 하여튼 종류도 많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한 물품도 많고 참 많더라고요. 뭐 채소, 뭐 고기, 그다음에 뭐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까지 갖고 있는데 최근에 요 앞에 저기 뭐예요? 느티나무 거기가 오픈을 했어요. 한번 가보니까 한번 매장 저기 오픈했을 때 세상에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 갔는데 거기 채소하고 과일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커다란 마트에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보기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뭐 빨간색, 노란색, 또 이렇게 뭐 무지개색을 싹 섞어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했는데 그 아이들 갖고 노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뭐 이게 반짝반짝한 금색으로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걸 탁 집어 들어가고 엄마가 몰래 카트에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싹 이렇게 계산대 갖고 계산을 하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초콜릿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인데 엄마는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른 초콜릿이야. 그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위스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모르는데 예쁘니까 겉모양이.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 놨는데 난리가 났어. 아이는 안 사준다고 막 카타를 붙이고 울러 제끼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줘야 됩니까? 사주면 안 되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그런 주위에 그런 것을 가끔가다 보고요. 또 그거 말고 어떤 걸 또 만나면 길거리에 가는데 엄마가 유모차에 딱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이는 어리더라고요. 어리고 갓난아이를 이제 태우고 가는데 그 옆에 딸이 이제 쫓아가요. 그것도 이 유모차를 잡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생떼를 쓰면서 가. 생떼를. 왜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준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둘 다 고집이 세. 한쪽하고 둘이서 엄마 아빠가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싸움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시죠?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양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요새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그런데 이걸 다독거려 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잘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한번 봐보세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성경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 사람이라서 저희 뭐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삼손에 대해서. 근데 그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밖에 없는데 자그마치 몇 장을 차지해요? 4장을 차지합니다. 4장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앞장 1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압돈이 달랑 습장만 나와 있죠. 네. 압돈에 대한 사항이 딱 3장밖에 안 나오는데 뭐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 어린 낙이 70명이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삼손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리즈 3번째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왜 단지파가 거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역에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은 것이거든요. 셰펠라 지역을. 근데 어디로 갔어요? 쫓겨났어요. 저 북쪽으로. 모든 단지파, 지파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못 살고 저 위 북쪽에 가서 타향살이를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서 그분들이 그 배를 타고서 왜 남한으로 내려왔겠냐? 그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이렇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마스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조상이 블레셋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과연 블레셋인가? 아니에요. 그 하마스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언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졌냐면 알렉산더 원정 때 싹 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그 전에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으로 이끄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하마스. 하마스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못된 사람들의 잔당들이 모여서 어떤 그 단체를 만든 것이 이제 하마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상이 블레셋이고 나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블레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이유는 블레셋이 엄청 크게 옛날에 막 저 벳산 북쪽까지 막 쳐들어가고 다 영토를 넓히고 그랬거든요.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거를 표방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태어난 것이 여기 말하면 소라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고 현지 이름은 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라는 곳인데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밀과 보리와 포도가 이게 아까 보셨듯이 풍부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산지에만 살고 이제 곡식이 안 되니까 양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양을 통해서 우유나 털이나 이런 거를 생산해서 곡식하고 바꿔먹었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대 사람들은 잘 못 살았어요. 근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주목해야 될 단어가 다시 이렇게 있어요. 다시라는 말 나오죠? 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장 보세요. 2장 11절. 2장 11절. 사사기 2장 뒤에 수경도 있네. 제가 적어놨죠? 네.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만들어놨죠?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는데 진노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진노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못되게 쓰면 진노가 나올까. 근데 이 당시에는 바알이죠. 바알 아스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13장에 나오는 그 목전에 악을 행한 거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신인 무엇이죠? 다곤입니다. 다곤. 블레셋은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간, 네? 40년간 지배하여 주셨어요. 어르신 잘 아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간 식민지 당했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만들었다니까요. 내어주셨다. 그 사사기에 한번 보시면 모압이나 암몬 이때는 18년이에요. 길어야 드보라 때는 20년. 가나안한테. 근데 블레셋은 그 2배인 40년. 그 40년 우리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눠졌습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니 뭐니 해갖고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뭐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랬던 일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남편이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이렇게 다 허용을 하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네?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것까지 뭐 물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만약에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마찬가지 하나님도 영적으로 이 호세아에서 나와 있듯이 고멜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게 딴집 살림을 이렇게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을까? 따져볼게. 북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고 곡식이 풍성해서요.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딴 데에 비해서. 오히려 유대는 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이 현대인으로 말하면 우리도 국민소득이 높아져가지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쉬고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우리 어르신 시대 때 1970년대 80년대에는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뗄거리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집집마다 뭐 차도 있고 또 자기 집도 있고 먹는 거 요새 저 어렸을 때 바나나 못 먹어봤어요. 바나나가 요새 너무 싼 거야. 엊그저께 보니까 한 손에 1,500원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우리 담임선생님이 예전에 원숭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원숭이를 중학교 2학년 때 못 봤으니까 보여주신다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먹는 바나나가 먹고 싶은 거야. 바나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든지. 원숭이가요. 나는 바나나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풍요로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풍요로움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겠어요? 받죠. 받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 예전에 어떤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직장인인데 그 직장인이 이제 어떤 회사의 그 전산 팀장이었어요. 네.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요. 뭐 1, 2억 하는 게 아니라 10억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계도 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사면은 그 금액의 5%를 현금으로 전산 팀장에게 주는 게 관례였어요. 누구나 다 업체는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런 거였는데 20, 30년 전이죠. 근데 그 팀장은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지 않고 좀 불이익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거리에 가서 마차 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풍요롭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정결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탄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결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탄생한다. 태어난다. 탄생한다. 태어난다. 좋아요. 태어난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이 세 가지를 금지했죠. 삼손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고,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 나신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쓰다가 보니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는 누구죠? 그 여인은 너는 삼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엄마에게. 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한테 두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어떤 것이라도 먹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거죠.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된 거는 뭐 이렇게 머리를 깎지 말게 삼손에게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포도주는요 원래 연회장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의 포도 물을 포도주를 바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이제 쓰시는 게 보통 이제 그 포도주예요. 즐거웠고 이렇게 할 때. 그럼 독주는 뭐죠? 독주. 근데 여기 보니까 독주는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대추야자 아세요? 대추야자 한번 드셔보셨어요? 기다란 거 있어요. 커요. 대추야자라고 해요. 그 대추야자 가지고 발효해서 독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지방에 나는 그 이제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해서 독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용도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슬픔에 빠졌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거를 마신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나가 성막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를 이제 하도 이제 듣기 싫어갖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소리가 한나 보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지 말고 술 좀 끊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가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한나는요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도 많고요. 또 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그 여자한테 뭔가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임신을 못해. 그랬던 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독주를 먹을만 해요. 근데 여기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 어머니에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레위기 11장 8절에 보면 부정한 것들이 나와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나는 독수리 이런 거 부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반은 이제 토끼와 비슷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그다음에 낙타고기 먹지 말고 그다음에 토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노아가 물어보는데 마노아가 14절을 볼게요.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삼손에게는요 어머니보다 더 무거운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저같이 이제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견디기 힘든 말인데 포도의 나무에 있는 거는 아예 먹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도 못 먹죠. 건포도도 못 먹고 그냥 딸기도 못 먹고 샤인머스키도 못 먹어요. 근데 뭘 또 못 먹어요? 건포도 빵도 못 먹어요. 포도주도 못 먹어요. 하여튼 포도가 들어간 모든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 정결한 마음과 또 이런 예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태교도 중요하고. 빨간 거. 네. 예. 에베소서 6장 4절 뒤에 보세요. 제가 적어놨죠? 네, 알겠습니다. 에베소 뒤에 6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로는 Parent, don't be hard on your children, raise them properly, teaching them and instruct them about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말거 친구가 보시면 주의 교훈이다. 거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instruct them. instruct라는 말은 동사인데 명사로는 이제 동사로는 알려주다, 설명하다. 이게 설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don't be hard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teaching them 설명하고 instruct them, teaching them 설명하고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 세연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우리 아내가 깍두기 담을 때 아주 꼬마 깍두기를 이렇게 해요. 아주 짧게 크게 안 하고 아주 자그만 이렇게 이래 하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듯이 잘게 썰어서 해주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별된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다 구별되었어요. 우리도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듬뿍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쉬겠습니다.